말씀은 요한계시록 26번째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50번 정도면 계시록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껏 한 중간 정도 왔는데요. 한 가지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그리고 이게 경망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려웠을 때에는, 몰랐을 때에는 너무 막연하고 또 나타난 현상들이 무서웠지만, 이것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구구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유채화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쁘게 멋지게 색칠한 정말 색감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이 마지막이에요. 이 대접 심판은 중간에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쭉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막간이 어디 있겠어요? 막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막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막간이라는 건 없어요. 심판이냐 구원이냐만 남아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대접 심판을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된 거냐,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고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고난이긴 한데 이 고난의 끝은 이겼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고 하면 이 고난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가 잘 제대로 원활하게 치러지지 못해요. 특별히 올림픽도 미뤄질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데요. 나라와 나라와의 국가 대항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많이 모여서들 시청하시는데요. 이 나라와 나라와의, 특히 이제 한일전, 만약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 많이들 보시잖아요. 보면서 응원하죠. 이겨라, 이겨라, 일본만큼은 이겨라 이런 마음을 갖고 봅니다. 손에 땀을 쥐고 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못 보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이 있거나 이래서 못 보신 경우들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결과만 듣게 돼요. 또 그 다음날 재방송을 보기도 해요. 재미없죠? 이미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꼴이 나겠구나라고 알고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방송을 볼 때의 마음이 흐뭇해요. 편하단 말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결론을 알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이 고난이 막연히 힘들지만은 않겠죠. 고난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이 승리다 라고 알고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이 알고 받는 고난이기에 덜할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대접 심판 전에 이 고난을 주는 정체가 누구냐를 밝히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마지막 대접의 심판까지 이겨내라는 겁니다. 잘 이겨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고, 두 번째는
디오니소스인데 잘못 썼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 또는 술의 신입니다. 세 번째가 제우스라고 하는 모든 신의 으뜸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세 개의 신이 당시 1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이에요.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신인데, 이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에 있는 치료의 신의 이게 지팡이와 함께 무언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보이죠? 뱀이에요. 디오니스라고 하는 술의 신도 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우스도 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제단이라고 불려지는, 제가 버가모 교회 할 때 보여드렸어요. 사단의 권좌, 사단의 보좌라고 하는, 지금 이게 제단이에요. 이거는 실제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지금 자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들이에요. 실제 사진, 실제 크기를 복원한 건데요, 사람들이고 저 앞에 보이는 디귿자 형태가 제단이에요. 그러면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제단에 있는, 제단의 그 밑에 부분에 지금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원하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쪽 면을 제가 확대를 해봤더니 인간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붉은색을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큰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옆면이나 뭐 어느 면을 봐도 인간의 역사에 뱀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도 뱀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119 구급대나 또 이런 데도 다 뱀의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마치 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여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용이 옛 뱀이라고 설명하죠. 그 옛 뱀이 사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뱀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했던 사단의 역사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하늘에서의 전쟁, 그리고 땅에서의 전쟁, 그리고 모래에서의 전쟁, 세 번의 전쟁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의 전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의 전쟁인데요,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나와요.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수장이 되는 천사로 설명이 되는데요, 왜 미가엘과 용이 나오냐? 다니엘서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미가엘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미가엘이 소개가 돼요. 이건 뭐냐? 그럼 예수님이 미가엘이냐? 아닙니다. 미가엘이 아니고, 미가엘은 따로 있는 천사인데, 그럼 왜 미가엘이 용과 싸우느냐? 용이 사탄의 수장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짐승이들이 나오니까 그 짐승들의 왕초가 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엘 천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나서지 않아도 이 싸움은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한 명인 이 미가엘 천사만 보내도 용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전쟁이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용이 쫓겨나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멸망당하느냐? 마지막 때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용과 또 용을 따르는 짐승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지금 설명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옛 뱀이라고 설명하지요. 이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처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사탄과의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전쟁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매일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우죠. 바울 정도 됐는데도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늘 싸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과의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수 없으니 땅으로 도망치게 되고 땅에서 있을 수 없으니 모래까지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이 나요.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저만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모두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가려놔요.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앗아감으로 영생을 가져가려고 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오후에 조별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가정별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저의 의견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순서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말씀을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좋다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용이죠? 용 맞죠? 우리가 아는 용입니다. 용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으세요? 용 꿈을 있어도 괜찮아요. 용 꿈을 꾸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용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용 꿈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더니 용 꿈을 꿀 때 신분의 상승이나 시험 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면 출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용이 하늘에서 크게 울면 권력을 얻는다고 풀이합니다. 용과 싸우다가 용에 물려 죽으면 사업 성공을 하고요. 반대로 용을 죽이면 재력가나 권력가인 상대를 꺾어 이김으로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하여튼 용만 나타나면 좋대요. 자, 그런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생각 없이 살았나 몰라요. 용을 살펴보니까요, 용은 머리가 낙타의 머리고요, 몸은 뱀의 몸이에요. 그리고 사슴에 뿔이 있고 거북이의 눈이고 물고기의 비늘, 호랑이와 매의 발, 소의 귀가 있대요. 제가 우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상은 좋은 것만을 갖다 쓴다 그랬죠.
얼굴은 사람이요 몸뚱아리는 황소요 날개는 독수리요 발은 사자요.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용은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누군가 이거를 좋은 것만을 골라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돼지 꿈을 꾸시는 게 나아요. 돼지는 있으니까. 용은 없어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이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 꿈을 꾸면 빨리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용이 복이 아닌데 마치 용이 복인 것처럼 설명하고요. 이무기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무기가 때가 차서 하늘로 승천하면 뭐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와요? 거꾸로죠. 성경은 용이 하늘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정반대예요. 그리고 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꿈 꾸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없어요. 만든 겁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짐승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그린 거예요. 가장 강한 것들을 모아다가, 좋은 것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합성시켜서 만든 거지, 이런 짐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땅에서의 전쟁인데요. 땅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적이 있어요. 둘씩 해서 짝지어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며 보냈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요? 언제 떨어져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지금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용들이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용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떨어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용들이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용들이? 그 말이 아니죠. 용들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탄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넉넉히 사탄에게 져요. 우리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기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없으면 돼요.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없으면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가져가려고 해요. 물질을 주든지 성공하게 하든지 온갖 것들로 우리로부터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앞에서 남자 아기예요. 남자 아기를 낳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교회들을 말하죠. 교회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계속 아기를 못 낳도록. 이제 첫 번째 아기인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아기는 교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낳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여자를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넘어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대접 사건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이 고난의 이유를 밝히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주저앉을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17절을 보면 앞에서 10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설명하고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설명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서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죠. 그 흔적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은 이 상처들이 많아요. 채찍질을 당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또 배에서 파산하는 일도 있었고요, 굶주리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무슨 흔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당했던 어려움들이 흔적이다. 근데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것이 모래예요. 그러면 지금은 모래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이 돼요. 땅에서 쫓겨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모래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이 모래 위에 있는 그들이 우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래 위에 있다 보니까, 바다에 있다 보니까 물을 토해냅니다. 근데 그것도 여자 뒤에서라고 설명을 해요. 비겁하죠.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에? 사탄은 정정당당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리던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수고했네, 내 말 잘 들어, 고맙네, 그래요? 짐승들을 어디로 보내요? 흑암으로 보내버려요. 실컷 부려먹고 흑암으로 보냅니다. 이게 악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의 특징이 실컷 부려먹고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 그렇게 충성했고 따랐는데 결국 그들이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얼마나 득심 있게 충성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을 토한다라는 것은 물의 힘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뭐냐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맨 끝으로 가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물이 쏟아지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바람이 불어도 물이 들어오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모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심으로 이 물을 토해내서 믿음이 없다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든지 물을 쏟아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상숭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무언가를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저들은 용이라고 하는 막강한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강한 것들을 앞세워서 믿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은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을까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이요, 용이 토한 물을 삼킨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물길을 건너갈 때 애굽 군대들이 따라와서 그 물속에서 죽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12절은 땅이 삼켰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물이 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땅이 삼켰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삼킨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왔는데 땅이 돕지 않아요. 땅이 돕지 않아서 땅이 그들의 토한 물을 삼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땅이 돕지 않으므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번엔 모래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에요. 이걸 왜 설명하라느냐? 모래는 언제든지 없어져요. 파도가 일면 바다 모래가 쓱 쓸려갔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용만 바라보면 대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용이 서 있는 이 모래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탄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용이 머물렀던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어디 가요?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하게 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노력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에 견고히 서면 돼요. 사탄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명찰 하나 만들까? 명찰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좀 어깨가 펴지지 않을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수록 더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빛나지 않을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